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께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려면.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려면. 지난 주간에 LA 다저스가 숙적 뉴욕 양키즈와의 월드 시리즈를 5차전에서 끝내고 우승을 차지해서 LA 전체를 들썩이게 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5차전은 수요 예배 때문에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초반전에는 양키스가 홈런을 3발이나 터뜨리며 5대 0까지 앞서가며 양키스의 승리가 유력해진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5회 초에 양키스의 연속되는 수비 실책으로 순식간에 5대 5가 되었고 다시 양키스가 6회 말 홈런 한 점으로 6대 5로 이기고 있었지만 8회에 또다시 다저스가 역전을 이루어서 7대 6으로 경기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키스는 처음에는 잘했지만 그러나 그 승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패배의 눈물과 더 큰 허탈감에 빠져야 했고요. 다저스는 역전승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패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학업 또는 직장 사업 또 우리의 모든 인생도 동일하여서 시작이 아무리 화려해도 끝까지 가지 못하면 더 큰 허탈감과 패배감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영생의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욱더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믿음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간절한 호소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간절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는요,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였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또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정말 나누고 유무상통할 정도로 사랑으로 충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부흥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다가 둘 다 죽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앰뷸런스가 오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막 혼돈스럽고 당황스럽겠지요. 더군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온 교회가 주목할 만큼의 큰 헌금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냥 있지 않고 큰 소리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두 사람이 3시간 간격으로 다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고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요, 이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솔직한 심령으로 지금도 이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불편한 내용을 덮을 만한 은혜가 정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반이나 헌금하는 일,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집 팔고 가게 정리하고 땅 팔아서 반을 헌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처음 교회 건축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젊은 과부 집사님이,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젊은 과부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옛날에 헐값으로 산 땅을 엄청난 가격으로 팔게 되었다고 하면서 팔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액수의 11조를 헌금했었는데도 당시에 그 큰 액수를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마음에 기억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들 소중한 믿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려 50%예요. 반이나 헌금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헌금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일임을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본문의 바로 앞절에도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한 일도 중요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헌금 얘기를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요새 헌금이 교회 부족한가? 또 뭐 이런 얕은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은 반드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 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교회가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게 되었다. 사실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요 두려워해야 될 일이었는데 평소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바르게 하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겉으로만 본다면 교회에서 헌금을 하다가 2사람이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큰 혼란이나 어려움에 빠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시대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으니까, 아니 둘이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그러다가 죽었으니 야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났다, 교회 문 닫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히려 그 반대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다음 13절과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십계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물이 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믿으려는 사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하면서,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면서 슬슬 피하는 겁니다. 교회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칭송을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무리는 많아졌다. 결국은 남녀의 큰 무리가 믿게 되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 즉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처음에 이 두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를 받았고요, 열심도 있었고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남달라서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라디오, TV, 책, 인터넷, 신앙적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교회를 잘 압니다. 나름 열심도 있고 교회 일에도 또 봉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하여서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분명히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도 계속하여 복된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 옛날에 한때는 열심히 했어, 나 다 해봤어, 나 다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은 주저앉아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2부 예배를 나오셨으니까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교회를 분명히 다니는 사람이겠죠. 또 직분도 있는 분들이 있고 과거에 받은 은혜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의 내면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살피지 않으면? 자기 내면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겉으로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그냥 내가 할 일 했으니까 끝난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내 마음의 내면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지 못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금 이게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겉으로는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는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탐심이 더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외쳐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러자 그들은 엎드러져 혼이 떠나고 죽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야, 이게 정말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죄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정도의 욕심도 안 내고 이런 거짓말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아니, 그렇다고 죽는다고 하면 나도 교회 다니면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제가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인 아니면 폭력의 행사, 사기,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범하면 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탐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외부 세계로 나와본 적이 없고 외부인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브라질 아마존의 깊은 정글 속의 인디안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죄로 영이 죽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종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는요, 인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끝 역시 인간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욕심과 거짓말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죄와 사망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냐?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대 가치가 되어져서 그런 믿음과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구원받는 올바른 믿음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되니까 우리 인간이 한계 속을 머무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우리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굉장히 착한 일을 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살에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절대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대로 변개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우리 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못나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여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내 상황, 내 형편,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대 가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절대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행위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그때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욕심, 시기와 질투, 거짓됨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내가 아무리 금욕하고 폭포 밑에 가서 돌을 닦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못 이기는 일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늘의 비전,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복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돈을 헌금했지만 그 출발점이 자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 바로 그 앞에 있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헌금하니까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의 내면에 시기와 질투와 같은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발점이 되어서 헌금을 하려고 땅을 팔고 나니까 이번에는 자기에게 욕심이 올라와요. 다 드리기가 아깝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싶고 또 다 드리기에는 아깝고 결국에는 이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거짓말까지 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한 적 없어요. 누가 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헌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내가 밭을 다 팔았는데 반밖에는 헌금을 못합니다.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어도 훌륭한 일일 텐데 그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기 때문에 적극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과 시기심, 질투, 거짓됨 못 이겨내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에게 있어서의 헌금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입장료 내듯이 돈을 내는 정도일 뿐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11조 이것은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헌금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38년을 넘어 39년 차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목회하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헌금을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는 사람치고 끝까지 복받는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는 사람은 없더라.
나는 여러분이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멘이 적잖아. 난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제일 큰 영향력이거든요. 이 물질 온전하게 11조.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여 내가 온전하게 드리면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직자 후보 추천위원회 모임들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임직 같은 거 할 때 인간적인 욕심이 내면의 마음속에 깔리면 안 돼요. 이게 출발점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임직 받고 난 다음에 와 막 축하받고 존경받는 것 같아. 나도 그래야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임직 받는데 나도 좀 이렇게 이런 내 생각이 출발점이 되어서 여러분이 임직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지면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나의 생각과 반대의 일도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복된 신앙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요, 시기나 질투심이 있고요, 염려와 근심이 있고요, 또 알게 모르게 거짓말하고 싶은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나를 주장하면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끝까지 복된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에 날 우리 전체 교육자 모임이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서 나온 당부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얘기 잘 안 하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것을 채워야 된다.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은요 이제 컴퓨터, 인터넷, 챗 GPT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설교조차도 뭔가 멋있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겉으로 화려하게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해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뭔가 주목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과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영을 채우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겉으로는 막 큰 헌금을 하듯이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거짓말을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갈등이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이 맞아? 난 왜 이렇게 힘들어? 억울하다. 왜 안 알아줘? 관계적으로도요 늘 불평과 원망이 솟아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조금 해? 왜 나는 이렇게 불공평한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삶에서도요 염려와 근심이 짓누릅니다. 이렇게 난 아무것도 나를 강화시키는 게 없는데 나의 앞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등등.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을 채우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길로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1880년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7인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던 당시에 아주 명문 가정의 자녀들 7명. 저 사진 보십시오. 저분들이 억만장자의 아들, 귀족의 아들, 군인 장교,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인데 옆에 사진을 보면 전부 다 중국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여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들은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했고 새로운 부흥운동이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이들이 떠날 때 모인 환송 예배에는요,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할 3,500명이 모였습니다. 7명의 이 젊은이들은 1885년 2월 5일 런던을 떠나서 3월 18일 날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거의 대부분 수년 동안 혹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습니다. 그 이후에 30년 만에 약 2만 5천 명이 넘는 영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알고 있는 우리 조선 땅, 한국 땅에 온 아펜셀러,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 다 이분들도요, 이 성령의 물결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분들이었습니다. 다 각자에게 정말 멋진 일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케임브리지 7인의 핵심 인물이었던 시티 스터드라는 분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유명한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어요. 영국에서 유명한 스포츠인 크리켓의 스타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만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희망도 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동안에 어떻게 나는 나 자신과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10여 년 만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중앙아프리카의 콩고에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지원하는 선교사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다가 자기가 지원하여 그 병약한 몸을 이끌고 갑니다. 의사들은 가봤자 몇 년 못 산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서 18년 동안이나 열심히 사역하다가 거기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이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분은 진실로 복된 믿음을 끝까지 살아간 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찬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망을 이기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부활로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는 삶이 되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복된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